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제 하예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톨스토이는 정말로 기독교 작가로서 영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단편 소설이니까 길지 않은데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하는 질문을 작품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 있어요? 명예 있어요? 뭐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한 말을 얼른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안 하고 톨스토이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어느 날 부자가 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1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신발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신발을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1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아니라 죽을 때 신을 샌들 그 신발이 필요했다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뭐라고요? 영생이 아니라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식장에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리고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천사 미가엘과 불쌍한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쫙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어머니가 아기를 배가지고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보면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는가 하고 떠나갔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돌아보니까 쌍둥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부인들이 서로 돌보며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지금 바로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요. 교회 오면 사랑하는 교우들끼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그 이야기가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요즘에 그 카카오톡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올리면 사진에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않았던 이제 부부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아기는 어떤 아기로 나올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참 그러더라고요. 나기 전부터 여러분 태명도 지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기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게 태어났고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크게 내용이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제가 다른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야기,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말을 안 따라서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49장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그리고 징병으로 다른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더 참혹한 일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의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샜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러다가 곧 돌아가겠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기대를 두고 곧 하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덧 50년이 지나고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 1세대는 낯선 땅에서 한 줌의 흙이 되었고, 그리고 2세대와 3세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아카드어라고 하는 바벨론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모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이거는 전설 속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약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빌딩들, 그리고 화려한 문화들,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말뚝신입니다. 이 말뚝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제사하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가? 왜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벨론의 신 말뚝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있는 신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이사야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9장 14절에 그들이 한 말이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소망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래. 그런 일 없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교하셨습니다. 김용훈 목사님, 열린문교회.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광야 설교를 여러 번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 감동이 며칠이 지나가면 없어졌을까요? 딱 사흘입니다. 물 없이 사흘길을 가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또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사람의 변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어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와 있던 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서 전멸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골리앗이 비록 크고 강하고 힘 있는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용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나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똑같이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미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을 말이에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기의 작은 숨소리, 손짓 하나에도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습니다. 뱃속에 10달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낳은 그 젖먹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키며 어머니의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 아기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불행한 일, 불가능한 일들이 그 가정이었던 그것들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2살 아기를 차에 두고 그냥 일 나가서 자기 놀고 게임장에 가서 엄마가 놀고 돌아보니까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해 죽었더라. 자녀를 학대하는 이야기, 유괴하고 심지어 방치하는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들이 없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거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끼리 또 가족 사이에 느끼는 혈연 관계에서 누리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 간의 우정으로 나누는 그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과 델피아라고 하는 친구와 사랑이란 말을 붙여서 형제 사랑이란 말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에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애, 남녀 간의 그 뜨거운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이거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상처로 원수처럼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설령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절대로 안 잊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고통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 설교 제목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에 새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에서 새겼다라는 말은 하카크라는 단어예요. 하카크는 먹이나 펜으로 종이에 적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돌이나 금속 아니면 나무 같은 데다가 새기는 거예요. 카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끌 같은 거로 조각을 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그런 법령들을 돌 기둥 같은 데다가 아니면 석판에다가 어떤 데는 금속에다가도 새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태투하여서 새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놓았다고 하시느냐면 그분의 손바닥에다가 썼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심부름하면 종이 다 적어주면 가지고 가다가 후루룩 날아가서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다른 일 생기면 없어질까봐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써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르나 봐요.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볼펜으로 손바닥에 써서 봐가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자기들이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새겨져 있어요? 펜으로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그것이 흔적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수첩에 적은 이름은 지우거나 찢어버리면 없어집니다. 컴퓨터에서는 딜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 한번 탁 누르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손바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깨나 팔뚝이 아니고 왜 손바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내 손을 쳐다봅니까? 손으로 일하기 전에 잡을 때 내 손도 보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잠잘 때까지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발보다도 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손바닥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실 때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을, 그 흔적을 그 손바닥에다 새기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손바닥에 너를 기억하여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의미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손의 못자국으로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흔적을 남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내 못자국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 도마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인 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에 왜 그 흉터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셨다고 하면 오늘 나는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두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게 될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 고통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은 어디의 성벽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에 다 허물어지고 쓸모없게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성벽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18절부터 17절부터 아래로 쭉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너희를 괴롭히던 대적이 떠나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영광스럽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원수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시켰습니다. 돈 주고 청탁한 거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물자까지 지어 보내주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1절에는 단순히 돌아왔다가 아니라 큰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그게 현실이죠. 내가 파멸당하였던 땅, 이 땅이 좁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모여들면 여러분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정치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면서 번화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희귀한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좁아서 넓은 거주지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모였는가? 여러분, 통쾌한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좁아졌고 망했고 쪼그라들었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셨던가요? 이전에 그때도 부자였는데 그거보다 배 더블이 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욥기의 주제가 아니겠는가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화려한 왕자에 있는 그 다윗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지겹도록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압살롬 아들한테 제일 잘난 아들, 겉모양도 제일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았던 그 아들한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조차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통의 시, 탄원의 시가 여러 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어져서 다시 붙여놓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다시 붙여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단다. 어떻게 하면 잡초를 없앨 수 있을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삽으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쉽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불로 태워도 내년이면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단다. 곡식을 심는 거야. 알곡을 부지런히 심으면 잡초가 사라져.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쓸모없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잡초들이
계속 자라납니다. 자녀를 봐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봐도, 세상을 돌아봐도 염려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옛날에도 변치 않았지만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다. 너의 이전은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적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찬양하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에 구하는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 제가 이제 다시 붙잡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붙잡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신실하여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것들에 절망하여 하나님 낙심하였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묶였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낙심한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용기와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고 일어나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